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0쪽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는가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상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아멘. 우리 대림절을 또 맞이하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우리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지금 보냅니다. 오늘 힘있는 찬양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찾아오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사회 속에서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라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삶의 보람도 자존감도 던져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가서 만군의 여호와의 성호를 부르며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하고 그에게 간구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사회에서 당시에는 이런 장애인들은 성전 출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거기서 소외되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큰 영적 고통입니다. 특히 그때는 윤리적으로도 열악한 상황이어서 한 집안에 이런 장애인이 있다고 한다는 것을 수치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는 7살까지는 양육하다가 8살쯤이 되면은 그 아이를 쫓아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도 한 8살쯤 되었을 때에 그 가정에서 버림받고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며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구걸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당시엔 그 부모의 과실은 자녀 손 3, 4대까지 이른다라고 하는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이러한 상황일 때는 그 부모의 죄가가 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자연 법칙을 따라서 항상 자신의 죄로 생각하는 인과론적 생각이 유대 사회의 통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질문은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 특히 예수님 제자들의 질문만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앞에 고난과 문제가 닥쳐올 때마다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가 이런 일을 당하나, 내가 죄를 지어서 이런 고통을 당하나, 특히 인과론적 운명론에 빠지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할 수가 있지?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가? 라고 한탄하게 됩니다. 자,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있는 나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지금 놓여 있는 그 환경을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첫째, 사명을 가르치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우리 기독교에는 인과응보의 법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법칙 속에 살아가는 종교입니다. 인과응보 법칙은 불교에서 전생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현생이 결정되어지고 현재를 어떻게 살아갔냐에 따라서 내세가 결정되어진다. 인과응보 사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용서의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은혜의 법칙 속에 살아갑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 주님 선포하셨습니다. 시편 103편 12절에 독리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우리가 회개한 죄는 하나님께서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분 나쁠 때마다 우리의 회개한 죄를 들추면서 너 말이야 과거에 나쁜 짓 했지, 너는 나쁜 놈이야, 너는 죄인이야 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불행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우리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명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과거 죄에 얽매여서 거기에 진루이다 보니까 사명을 망각할 때가 있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송하게 생각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만큼 사명이 분명하신 분은 없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밤을 새워 기도하셨고 새벽을 깨워 기도하셨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하여 병든 자를 고치셨고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땅 살아가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 말하겠습니까? 오래된 서부 영화 중에 게리 쿠퍼가 주연으로 나오는 하이눈이라고 하는 서부 영화가 있습니다. 게리 쿠퍼가 보안관입니다. 그래서 마침 그 마을에 악당들이 쳐들어왔는데 보안관인 게리 쿠퍼가 마을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나와 함께 총을 잡고 이 악당들을 대적합시다. 이 악당들을 무찌릅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두려움에 사람들이 한 사람도 지원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때 보안관이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총을 잘 쏘는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 일, 즉 마을을 지키는 이 일을 나의 일로 여기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돈 많은 사람, 권세가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잘생긴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짊어지기 어려운 짐들, 교회에서 짊어져야 할 무거운 봉사의 짐들, 사회에서 짊어져야 할 문제들, 이것을 나의 일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을 오늘 또 찾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반토막 난 대한민국 땅에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살아갑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무런 의미 없이 여러분들을 이 많고 많은 세상 속에 대한민국 땅에 보내주셨을까요? 그리고 이 경주란 곳에 여러분들은 또 살아갑니다. 경주는 영적으로 아주 피폐한 땅입니다. 웬만한 종교의 발상지가 경주입니다. 온갖 이단들이 없는 곳이 없는 지역이 바로 이 경주이기도 합니다. 왜 여러분들을 경주 땅에 보내주셨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주 남부교회 교인으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 여러분, 이것은 사건 중에 사건입니다. 왜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김상정이를 경주 남부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셔서 이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하며 앞길을 향해 나가도록 인도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셨던 우리 주님처럼 이 지역에서 진리의 빛으로 세상의 희망되라고 하는 사명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붙였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이후에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하시는 방법을 잘 보시면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겼다 그랬습니다. 한 번 뱉어서 진흙을 이기겠습니까? 여러 번 뱉었을 겁니다. 여러 번 뱉어서 그것을 진흙을 이겨서 그것을 마치 수제비처럼 떼어서 한쪽 눈에 척척 붙입니다. 여러분, 합리적인 생각입니까? 이것이 과학입니까?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이고 여러분 비위생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천지를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건 못하시겠습니까? 죽은 사람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 한마디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신데 눈 그거 못 뜨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왜 침과 진흙을 이겨 반죽하는 이상한 방법을 선택하셨을까요? 그것은 제자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운명적인 요소를 치료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진흙은 주위를 살펴보면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침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지만은 일할 여건이 안 됩니다. 물질이 부족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서 안 되겠습니다. 지금은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을 해내는 사람들을 보면은 어려운 역경 가운데서도 가능성을 찾아서 그 일을 이루고야 마는 것입니다. 지금도 생각나는 한 분이 있습니다. 저는 경주 남부교회에 오기 전에 무학교에서 잠시 양육부를 담당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양육부 지도 권사님으로 계셨던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물론 인품도 훌륭합니다. 기도 생활도 참 모범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6개월 사이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그 남편 연세가 70이 채 안 되었습니다. 일찍 떠나셨죠. 그 눈물이 가시기 채 마르기도 전에 그로부터 한 달 후에 40세 된 장남이 그 속이 서려서 병원에 가보니까 위암 말기라는 겁니다.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항암 치료를 받고 한 달 후에 대만 단기 선교를 일주일 다녀왔습니다. 믿음으로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믿음 좋은 가정에 믿음이 신실한 그 아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듯 일주일 동안 대만 단기 선교를 다녀온 그런 아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면 얼마나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사람들이 기뻐하며 찬송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 달 후에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권사님이 길을 가다가 인도에서 넘어져서 팔이 부러졌습니다. 깁스를 하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이틀 후에 침상에서 내려오시다가 이번에는 허리가 부러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6개월 사이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쯤 되면 사람 만날 용기가 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잘 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면 좋겠는데 상황이 이러니 사람 만나는 것도 꺼려지고 기도할 때도 용기가 생기지 않고 낙심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왜 저런 순국한 꼴을 당하나? 예수 잘 믿는다고 저렇게 이야기하고 늘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이 왜 저런 일을 당하나? 그칠 우환이 그칠 날이 없네. 심지어는 같은 동료 권사님들 사이에서도 저런 꼴로 무슨 사역을 해? 이런 말 저런 말 온갖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제가 신방을 가니까 눈물을 흘리며 목사님 죄송해요. 내가 이런 일 저런 일 겪고 이런 말 저런 말 다 듣고 도저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사람들 앞에 설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만은 내가 조금만 움직이게 되면 다시 양육부에 나가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몇 주 후에 깁스를 한 채 돌아오셔서 섬기는데 그 자리에 서 계시는 것만으로도 아픔과 상처가 있는 이들에게 용기를 주고 멘토가 되어서 양육부를 잘 이끌어갔던 그런 권사님입니다. 저에게 누군가 묻는다면 너에게 기억에 남는 믿음의 사람 이야기하라면 저는 이 권사님이 꼭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의 일은 조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문제예요. 운명 탓하지 말고 나에게 있는 것을 찾아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맹인의 순종입니다. 7절입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실로암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고 왜 굳이 거기다가 따로 번역을 또 했을까요? 이 유대인들은 실로암 그러면 그 의미를 다 압니다. 아는데 굳이 아는 것을 또 이렇게 번역을 해 넣었습니다. 자, 실로암은 히스기야가 기원전 700년경에 만들었던 인공 연못입니다. 히스기야 시대는 아주 포악한 나라였던 아수르가 영토를 확장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은 다 멸망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쳐들어오기만 한다면 예루살렘이 멸망되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철옹성인 것은 누구나 다 잘 압니다. 이거는 천혜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만큼은 무너뜨리기가 힘든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 안에는 우물이 없습니다. 물이 나지를 않습니다. 얼마나 큰 치명적인 약점입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문을 굳게 밖에서 몇 개월만 버티기만 하면 받기만 하면은 예루살렘 안에 사람들은 전부 다 굶어 죽고 물이 없어 죽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기혼샘에서 지하로 터널을 파서 물을 안으로 넣는 대공사를 시작하는데 그때 만들었던 샘이 바로 이 실로암이라고 하는 샘입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시면은 그때 팠던 니수로를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 몸 하나 겨우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좁은 수로를 걷다 보면은 당시 히스기야 왕의 절박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 수로는 당시 예루살렘 성 안의 사람들에게는 죽느냐 사느냐 생명의 젖줄입니다. 자, 그럼 이 연못이 왜 실로암이 된지 이제 여러분 이해가 되시는 거죠. 기혼샘으로부터 생명을 보냄받았다. 생명의 젖줄이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주님의 위트가 있습니다. 실로암의 떡처럼 예수님께서는 내가 생명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받는 시각장애인 편에서는 실로암까지 거리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가 있는 자리에서 2km 정도 떨어졌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 거리는 쉬운 거리가 아닙니다. 어려운 거리지요. 불편하고 힘든 거리입니다. 충분하게 시험 들 수 있는 거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이 순종을 합니다. 남만 옷을 입고 지팡이를 짚고 더듬더듬거리며 가는데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이 맹인인 줄 다 알게 되는 겁니다. 거기다 진흙을 눈에 붙이고 가니 그 형상을 보면 가관이었을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보시면 이 모습과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진리의 길을 보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더듬거리며 죄악의 길로 걸어갑니다. 우리의 실상을 그대로 고발하는 듯합니다. 또 하나는 고침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소경됨을 드러내고 감추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흙을 눈에 붙였으니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맹인이었던 사람이다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보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소경됨을 낱낱이 실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삶의 고통이 있습니까?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라 생각했던 암이 어느 날 나를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는 품앗이 기도부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도 우리는 문자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아픔, 육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기도 요청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냥 드러내 보이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순종해 보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주인공처럼 모든 자존심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그것을 내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흙을 붙이고 실로암으로 걸어가는 이 사람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얼마나 창피하고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그리고 시각장애인들의 청각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보다 몇 배 더 뛰어나다고 한답니다. 뛰어나다고 그럽니다. 옆에서 지금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들고 있는 제자들끼리 수군거리는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의 죄가 누구 죄 때문입니까? 조상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가 죄를 지어서 저렇습니까? 그런 수군거림, 자, 이런 시비하는 제자들의 말을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순종했더니만 그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의 역사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우리가 하기 힘든 부분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우리 사이에 일어납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순종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갈릴리 가냐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던 하인들을 보십시오. 물을 채우라 했습니다. 물을 채웁니다. 이제는 갖다 손님들에게 떠주어라. 그대로 순종해서 떠주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된 것이지요. 38년 된 병자에게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들고 일어날 때, 순종할 때에 그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나누어 주었을 때에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남부의 모든 성도님들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넷째, 우리의 결단입니다. 17절입니다.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앞을 보지 못한 형제가 눈을 떴다고 한다면, 그의 동료들이라고 한다면, 그의 마을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를 평소부터 알고 있던 이웃 친척이고 형제라 한다면, 여러분, 이런 경사스러운 일이 일어났으면 당연히 축하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을 사람들을 보십시오. 비슷하게 생겼지만은 아마 그 사람이 아닐 거야.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아니야, 맞아, 저 사람이 분명해. 그런 글을 보면 똑같잖아 봐.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나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그 말을 듣고 마을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에게 이 소경을 데리고 갔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물으니까 소경이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붙여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했더니만 내가 씻었더니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이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 야, 그렇다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고침받은 사람이 17절입니다. 그는 선지자니이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와 바리새인들이 그 부모를 불러서 다시 신문합니다. 19절입니다.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20절에서 21절입니다.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왜 이렇게 말하느냐 하니까 22절입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 예수님께서 고치셨다. 예수님의 사행적을 이야기한다면 출교하기로 결의했기 때문에 그 출교가 두려워서 예수님께 고침받았던 아이의 이야기를 그 부모가 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자, 유대 사회에서 출교는 무슨 것이지요? 출교는 사형 선고와 똑같습니다. 사회적으로 매장당합니다. 직장에서 쫓겨납니다. 요즘 같으면 학생들이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생존권이 박탈되는 것이 바로 출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모가 출교가 두려워 내 아들에게 직접 물어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다시 소경되었던 사람을 불러 신문합니다. 25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래도 바리새인이 또 묻습니다. 26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27절입니다. 대답하되 내가 이미 알렸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이 말은 이런 말이지요. 내가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으라 했을 때 씻고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 내가 몇 번 이야기했습니까? 몇 번 이야기했는데 믿지 않고 또다시 그것을 묻습니까? 그것을 묻는 이유는 당신들도 혹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 겁니까? 지금 오히려 소경되었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핀잔을 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자 28절입니다.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지금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눈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진리가 우리 눈앞에 있어도, 빛이 우리 눈앞에 보여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많은 유익을 풍요로움을 우리에게 선사하는지 모릅니다. 깊은 바다에도 물고기는 여전히 있습니다. 참 풍성하지요. 자, 그런데 수심 200m만 내려가면 거기서부터는 빛이 거의 내려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밑에 사는 심해 물고기들은 눈이 있어도 그 기능을 잘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눈이 아예 태화되어 버리는 물고기도 있고 앞을 보지 못하는 물고기가 대부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많이 찾는 이 메로 스테이크라고 하는 게 있죠. 이 속살이 하얗습니다. 대구 같은 그런 고기인데 사실은 이 물고기가 그렇게 좋은 물고기는 아니었습니다. 남미에서 이 고기를 잡아서 남미에서는 처음에 이 고기를 다 버렸답니다. 너무 맛이 없는 고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미국의 한 관광객이 그것을 보고 그것을 요리해서 결국은 이제 메로 스테이크까지 나오게 된 거예요. 지금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용을 합니까? 자, 이런 메로 같은 경우에는 수심 1000m 이하에서 사는 심해 물고기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영적 어둠에 깊이 빠지면 영적인 눈이 점점 그 기능을 잃어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해요. 내가 과연 이렇게 살아도 될까? 내가 이렇게 행동해도 될까? 행동할 때마다 하나님 두려움에 가슴을 벌벌 떨면서 그래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죄에도 내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죄의 내성이 생기게 되면은 이제는 마음이 담대해집니다.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담대해집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별다른 죄책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까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은 아담이 처음 하와를 보고 어떻게 고백을 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요즘 말로 하면 그대는 나의 생명보다 소중한 사람입니다. 내보다 더 귀한 사람이 당신입니다. 그런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왜 먹었느냐 물었을 때에 창세기 3장 12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먹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감격스럽게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했던 것은 온데간 데였고 하나님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지금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습니다.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하와가 변했습니까? 하와의 모습이 바뀌어졌습니까? 사탄의 모습으로 바뀌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지금 무엇이 바뀌었느냐? 아담의 눈이 바뀐 거예요. 아담의 영적인 눈이 죽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것은 받지 않고 동생 아벨의 제사를 연락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을 돌로 쳐 죽입니다. 동생을 보는 눈이 고장난 것이지요. 영적인 눈이 고장난 것입니다. 영적인 소경이 된 바리새인들도 똑같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목사입니다. 신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박식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그 사람들이 32절에서 33절입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지금 성경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만은 무식하다고 생각했던 소경된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창세로부터 날 때부터 소경이 된 사람이 눈을 뜬 기적이 있었느냐? 없었다. 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이런 사람은 고칠 수가 없었다. 그렇다면 이 소경을 고친 분이라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으셨겠느냐? 지금 이게 소경의 이야기예요. 너무나도 분명하고 단호하게 증거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이길 수 없음을 알고 34절입니다.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출교해 버렸습니다. 본문에서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맹인의 생명을 건 예수님 증거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버스를 타고 가는데 중간쯤 가다 보니까 한 중년 남자가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더니 소리를 지르더랍니다. 여러분, 저는 수십 년 동안 무좀으로 인해서 고생을 했습니다. 무좀 때문에 전국에 유명하다고 하는 병원 안 가본 곳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나 환자들이 다닌다고 하는 그 병원에도 갔습니다.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연구해서 특효약을 개발했습니다. 무엇과 무엇을 섞어서 만들어서 그것을 환부에 바르면 깨끗하게 무좀이 치유됩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뭘 하느냐 하고 이제 목사님이 지켜보니까 약을 팔지는 않고 그 자리에서 꾸벅 인사하기를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하고는 버스에서 내려다 버리더란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저 사람은 일반 약장수가 아니었구나. 자기가 얼마나 무좀 때문에 고생했으면은 그 무좀으로 인해서 약을 개발했고 그 특효약이 나오니까 너무너무 기뻐서 이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을 수 없어서 버스에 올라왔어도 저렇게 체면을 무시하고 체면을 내려놓고 저렇게 고래고래 고함을 지는가. 그러면서 자신을 곰곰이 돌아봤습니다. 나는 무좀약 정도가 아니고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침묵하고 있었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실로암이 기혼샘에서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듯이 우리 또한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길 되심을 증거해야 됩니다. 생명 되심을 증거해야 됩니다. 진리 되심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유일하신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을 담대히 증거하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실로암의 기적을 통해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를 내어놓습니다.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기적을 체험했듯이 우리 또한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문제 해결함 받게 하옵소서. 고침받았던 사람이 출교를 각오하고 주님을 증거했듯이 영혼에 눈을 뜬 저희들이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최선을 다해 증거하는 2021년 대림절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